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믿는 자를 붙잡아 주시겠다 하는, 진심으로 믿음이 있는 자를 붙잡아 주시겠다.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 어떤 마귀 역사도 시험도 어떤 질병도 가난도 독도 믿는 자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이요, 무서운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지켜줄 거니까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공급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실 때 계속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어야 되고 내 믿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아담에게 그 행복이 다 빼앗겨져 버리고 축복이 다 빼앗겨져 버리고 최고의 불행과 절망과 죽음과 저주가 왔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던 아담이 어느 순간에 마귀의 꼬임에 빠진 그의 아내 하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이미 포섭당한 그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릴 때에 그 순간부터 아담은 하나님께 이전에 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살았던 축복도 다 빼앗겨 버리고 불행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이런 삶만 좀 됐으면 좋겠다. 내가 큰 욕심도 안 부리고 또 큰 것을 원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이 상태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내 심령의 내 삶에 평안이 없어져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빠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내가 순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더 앞서져 버리고 내 주장이 더 앞서져 버리고 내 계획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고 주님의 뜻보다 더 위에 있을 때에, 우선되어질 때에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불안하고 원치 아니했던 고난이 내게 올 수 있으며 근심이 내게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평안은 어느 때에 가장 평안하느냐?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느냐? 그것은 내게 있어요. 내게 있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밖에 내 생각이 머물게 되어버리고 불순종되어 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근심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고민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설교하는 이 목사는 그런 일이 없냐? 여러분보다 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터치하는 것보다 내게 터치하는 게 더 예리합니다. 예민해요.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로 통해서 말씀을 주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돼. 말씀은 해주지만은 저는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그 말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내 자신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늘 느끼고 사는 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간섭보다 10배, 20배, 100배, 1000배 더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해 주시고, 막힌 것도 뚫어 주시고, 묶인 것도 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지식에 어두울 때는 어떻게 되냐, 막힐 때는 어떻게 되냐,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면 가게 되는데, 살아가게 되면 될수록 고난은 더 힘들고, 고난은 더 받고, 고통스러운 일은 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나 나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죄에서 나와라. 할렐루야. 그 죄에서 나와라 하는 말은 죄를 청산하라, 죄를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그렇게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은 한순간에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이 명시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그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은 자기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무화과 잎으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지만은,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어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죽은 무엇이냐?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이 가죽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담아, 너희 불순종 때문에, 너희 죄악 때문에, 너의 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하는데, 그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가죽옷은 장차 아담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결받는다는 이 구속사적인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반드시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신 죽으신 그 예수의 공로에 의지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에, 하나님이 내 회개를 들어주시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절,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어떤 사람에게 표적이 따른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첫 번째,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되어질 때에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없습니다만, 그냥 성도들 보는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생기고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도가 뜨거우니까 다 방언을 해. 그 방언을 할 때 제가 요즘도 주여, 우리 교회에 그렇게 뜨겁게 방언 기도하고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러던 그 뜨거운 기도가 없습니다. 우선 나부터가 그래요. 저녁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돌아가시오. 어쩔 때는 강단에서 막 내가 죄야 부르고, 그냥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나도 나 기도하려고 이제 딱 내가 마이크 나와버리면 나 혼자 짓거리고 있어. 다 그냥 가만히.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 이 방언이 없어져 버렸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부르짖는 방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꼭 기도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되게 싸우고 와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기도는 안 되니까는 앉아 있는 것 같이 그래요. 그래서 저녁으로 기도에 인도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교회 올 때 다 남편에게, 마누라에게 얻어맞고 왔나? 왜 이러지? 그럴 때가 많아요. 꼭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이 첫 번째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면은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할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방언할 때 능력이 나타나시고, 또 방언을 할 때 또 새로운 은사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또 믿는 자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다 같이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교회가 되자. 그러면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은 연못인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움직이게 하면은, 그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병에서 나음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들의 이 전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간혹 제가 언젠가 강원도 양구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 양구에 계신 목사님, 여기에서 멀지 않는 이 설악산 오색약수터라고 하더냐, 그것은 천연 탄산수가 나오는 약수터인데 멀지 않습니다. 한 20-3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나는 탄산수 그러면 사이다나 콜라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천연 탄산수가 나온다 그래서 가봅시다. 가서 딱 오색약수터에 가서 딱 보니까는 거기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 간판에가 이제 잊어버렸는데, 이 약수터에서 누가 와서 이 물을 먹고 치료를 받았고 뭐 전설에 의해서 뭐 어쩌고 그러면서 약수터에 대한 내력을 딱 간판에 붙여놨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
탄산수라고 그래서 먹어봤더니 진짜 탄산수가 맞기는 맞는데 굉장히 탄산수가 독해. 그런데 우리가 사이다나 콜라나 이것은 단맛이 있으니까 사이다 콜라 맛이 나는데 이건 단 것이 전혀 없이 독하기만 독하니까 한 모금도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 독해서. 그래서 약수터에 가면 약수터의 전설이 반드시 있구나. 어떤 피부병 환자 누구가 나왔고 뭐왔고 그런데 우리나라 저기 무선산 약수터에도 가보면 한번 보세요. 혹시 그런 거 적혀져 있나? 약수터에 보면 꼭 그런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행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도 그런 전설이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은 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것이다.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약수터 좋다고 하면은 막 무슨 어디 좋다고 하면은 심리라도 가서 그 약수터 물을 기르다가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 행각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이제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려고 막 집에서 이부자리를 갖다가 아예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도 38년 동안 솔로몬 행각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는 때 자기가 제일 먼저 뛰어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38년 동안 그 연못에서 살던 이 환자에게 가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병자가 하는 말이 주여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에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누가 나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인정할는지 할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가 나를 위해서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거기에 모이던 사람은 자기 병 나기 위해서 경쟁자들이요. 경쟁자들이요. 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뛰어들려고 할지 당신이 38년 동안이나 여기에 머물고 계셨으니 우리 중에 제일 선배님이시니까 당신 먼저 가세요 하고 제일 먼저 그분을 들여다가서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번 기다리다가 그 사람 다음 순서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자기는 그 병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배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에게 양보를 받고 사람에게 배려를 받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주님 나의 이 죄를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악한 것 때문에 이 악한 생각 때문에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나는 이 죄와 이제 인연을 끊겠습니다. 이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나?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고 내 관역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은 세상 것에서 여유를 얻으려고 그래. 세상 것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 것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을 받지 못하니 늘 그런 일에 매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해요. 오늘 오후에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냐면은 나이가 좀 많으신 목사님인데 최근에 암에 걸려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목사님을 좀 만나면은 힘을 얻을 것 같고 용기를 위로를 받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이 암 투병을 하면서 암도 암이지만은 나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나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있고 성도들을 돌보는 목사지만은 진짜 내가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는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예, 나도 그래서요. 누가 와도 만나지도 않고 나도 우울증 지금 생각하니까 우울증 같아요. 집에 커튼 다 창문에 빛 하나 못 들어오게 캄캄하게 해놓고 나 혼자 벽에 기대서 그냥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생각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왔어요. 목사님 나 못 견딜 것 같아요.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나도 그것이 우울증이었나? 우울증이었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또 발달해도 답이 없어요. 솔로몬 행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도 답이 아니에요. 답은 뭐냐?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로 근심하고 저런 문제로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한숨을 쉬면은 나도 스스로 느끼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숨이 왜 이렇게 뜨겁냐, 내 속에 이렇게 열이 차 있느냐, 막 자기가 뜨거운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던 이 환자가 그곳에 방문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해결되고자 원하느냐? 물을 때에 내가 낫고자 원하지만은 누가 나를 들어서 저 연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일 때에 38년 동안 이 사람이 환자로 살았나 할 정도로 건강한 몸으로 그는 일어서서 자기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만나세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세요. 그 주님의 뜻을 따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내가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나? 과거에 내가 이런 슬픔이 있었나? 과거에 내가 이런 두렵고 절망적인 일이 있었나? 흔적도 없이 주님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흔적도 없이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냥 성경에서 되어지는 얘기만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일을 재현해 보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영적으로 굉장히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 제게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따라합시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은 주님이 친히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파송당할 때에 지금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근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지? 그랬지만은 주님께서 이들을 보내면서 약속하신 것이 내 이름만 있으면, 다시 17절 다 같이 다시 17절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요.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나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실패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근심스러운 것에 어떤 근심에 지금 결박당해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고민하는 것들을 해결받는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 표적은 일어난다니까. 그 기적은 일어난다니까. 그 표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나에게 표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사사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믿음을 얼마나 방해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때로는 사람으로 통해서 그 믿음을 방해받고, 마귀 역사로 통해서 그 믿음 방해받고,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방해받고, 듣는 것으로 믿음을 방해받고, 생각하는 것으로 믿음을 방해받고, 보는 것으로 믿음을 방해받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처럼 설득당하고 아담처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방문하시니 38년이나 걸린 투병생활한 이 불치의 환자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네 낫고자 원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네 자리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주님 명령이 그에게 떨어졌을 때, 순종할 때에 38년 동안이나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이 됐던 겁니다. 그런 표적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교회 되게 하사, 연못만 있으면 뭐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셔야지. 고난당한 성도들을 만나 주셔야지. 고난당한 성도를 만나 주실 주님이 오시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만날 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 믿음 방해받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